열왕기상 18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제가 왜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느냐면 세라복이 멋있어서 그거 한번 입어보려고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해군이 쓰고 있는 빵모라 그렇게 부르는데 빵모와 세라복을 입고 구람을 타고 한번 멋지게 바다를 달려보는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멋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꿈은 진해 훈련소를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그리고 치사하고 치졸한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밥 먹는 것 1분. 1분 안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랍니다. 이게 무슨 훈련일까요? 가능할까요? 근데 나중에는 30초가 남더라고요. 물 말아서 마시면 되니까. 제가 겨울에 입대를 했는데 추운 겨울날 밤 12시가 되면 바닷물에 들어가기. 이게 무슨 훈련일까요? 잊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부닥치는 소리가 교향곡을 이루었습니다. 화장실 한 칸에 20명 들어가기. 겨울날 팬티만 입고 철모에 물을 받아서 쪼그려 뛰기. 그 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자리 뛰기 100회. 근데 마지막 100회는 소리를 내지 말 것. 근데 꼭 소리 내는 고문관들이 한 명씩 있어서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기억도 날 겁니다. 자,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는 저희는 군함인데 군함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빵모와 세라복을 입고 다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급된 것은 하얀 세라복이 아니라 그냥 청재킷과 청바지였습니다. 상하이 모자를 쓰고 1년에 몇 차례씩 배에 매달려서 깡깡이라 그러는데 배에 붙은 조개를 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페인트 칠하기, 배 밑바닥 기관실 기어다니기, 그런 허드렛 일이 즐비했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제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첫 휴가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꿈에 그리던 그 빵모와 세라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외출할 때만. 휴가를 나가니까 친구들이 야, 정말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모습에 반해서 2명이 동반 입대를 했는데 입대 후에 보니까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멋있는 모습 뒤에는 실은 유치하고 치졸하고 치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것들은 못 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거인들을 만들어내는 학교, 신앙의 거인들의 학교,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거인들이 멋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은 실은 이 학교는 정말 유치하고 치사하고 치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거인 요셉의 받은 수업은 뭘까요? 왕따입니다. 왕따 당하기, 종으로 팔리기, 노예 생활하기, 성적인 유혹을 거부했다고 감방에 갇혀 생활하기, 치졸한 것들입니다. 참 유치하고 더럽고 아리고 없고 치사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다 그런 학교들을 졸업을 했습니다. 배신당하기, 배고픔, 도망, 떡점 얻어먹을 것이라고
기웃거리다가 요거도 맞기, 생명을 건지려고 미친 짓 하기, 뭐 이런 일들이 줄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거인들을 만들어내는 학교는 대충 이런 유치한 일들이 줄비합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훈련소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어내기까지 성도도 많이 유치하고 치졸한 일들을 겪습니다. 목사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신앙의 거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인 맞죠? 아마 신구약을 통틀어서 엘리야만큼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구약 사람들 가운데서 뭐 가장 특출한 사람 이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인이 되기까지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치졸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일들이 즐비했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외진 곳에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끝도 없이 그냥 고립되어 있기.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리스에서 그는 고립되어서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고 홀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동물이 퍼다 주는 먹이를 먹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장소.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몇 년 만에 겨우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아주 처참한 과부에게 가서 밀부터 얻어먹으라는 그런 이해할 수,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위대한 선지자가 걸어왔던 길들입니다. 엘리야는 거저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살다 보니까 그저 어느 날 갈멜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위대한 거인의 삶 뒤에는 그리고 갈멜산의 영웅 뒤에는 아주 치열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치열한 삶의 흔적들. 유치함과의 싸움, 더럽고 안 입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무수한 삶의 현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그걸 놓치는 겁니다. 목사도 이렇게 보면 앞에서 불빛 받고 설교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혼자 얘기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자로 참 멋있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만은 그럴까요? 뭐 칭찬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목회자로서의 목회의 설교자로서의 설교의 정점은 바로 제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쭉 봐오니까 설교자로서의 최고의 삶의 시간은 55세부터 65세 정도. 설교자로서의 꽃을 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 중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아마 여러모로 하락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위로한답시고 그런지 몰라도 멋있게 보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교, 그리고 이 관점, 그리고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제가 얼마나 치졸하고 유치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실 겁니다. 배 밑바닥을 긴 겁니다. 배고프고 수도 없이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황당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겪고 참 얼굴 들게도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치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대접받고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참 억울하다. 목사는 하고 싶어도 이 강대상에서 떠들지 내려오면 할 말 못합니다. 말 못하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별의별 희한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걸 견뎌 나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주변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났다. 많은 날이. 그래서 많은 날 제3년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입니다. 디셉 촌놈 엘리야가 거인 엘리야로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디셉 촌놈에서 거인 엘리야가 되기까지 기간이 짧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많은 날이 지난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3년 6개월이면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많은 날일 수 있을까? 엘리야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고립되어 있기, 그리고 이방 땅 사르밧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낸 그 시간들은 무척이나 길고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엘리야에게는 많은 날이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람마다 혹은 그 상태마다 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한 시간이 1분 같고 어떤 때는 한 시간이 몇 년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상태, 아주 행복할 때, 행복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연애할 때 시간 금방 가죠. 뭐 즐거운 일을 겪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바쁠 때도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아주 힘든 일을 겪거나 그리고 간절히 뭔가 기다릴 때 그때 시간이 정말 안 가죠. 한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1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똑같이 흐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축구를 시청하는 사람이 느끼는 시간과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의 시간은 다를 겁니다. 뛰는 사람에게는 10분이 몇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공식을 설명하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아무리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상대성 원리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쉽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의 1시간과 뜨거운 철판 위에서의 1시간은 다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년 6개월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엘리야에게는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날이 흘렀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고립된 장소에서 홀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 낯선 이방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과부의 집 2층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기적의 떡과 물을 먹으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 그것들이 아주 긴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하셨냐? 위대한 거인으로 그가 빚어지기까지 정말로 치졸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훈련을 반복해서 그가 겪은 겁니다. 고립되어 있기, 그리고 매일 한 끼 먹으면 떨어지는 음식, 그거 먹기, 동물이 물어주고 과부가 공급해주는 음식 얻어먹기,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이런 상황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인들은, 그리고 성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고 작심해서 열심히 믿기로 작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다고 해서 한 달 후에 여러분이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는 겁니다. 수많은 날, 수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그 가운데 유치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해보면 별의별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희한한 일로 꼬여서 이게 정말 젠틀한 삶을 살라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누구보다도 싫어해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인간관계에 꼬이는 장소를 안 갈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별의별 난감하고 유치하고 치졸한 일들을 많이 꼬였습니다. 아마 목사가 아니라면 벌써 도망해도 100번을 도망했을 일들인데 그런 수많은 일들을 도망하지 못하고 겪으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답답해하고 누구 사람에게 항변을 할 수 있나, 설명을 할 수 있나, 이거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있나, 소리 들으면 웬만한 것은 그냥 다 듣고 말아야 하는, 다른 얘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 자존심 세고 그랬던 것들이 조금씩 꺾여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면 제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몇 주 전에 미국에 있는 옛날 알았던 교회 형이 있었는데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하고 축구도 많이 하고 씨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던 형인데 미국 가서 두 형제가 다 목사가 된 겁니다. 우연히 통화가 됐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니 형이 어떻게 목사가 됐소?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됐냐? 우린 서로 신기해하는 거예요. 우리 본바탕을 잘 알았어.
아니 도대체 그렇게 터프하고 까칠하고 성격 별로 안 좋고 싸움 잘하고 그런 형이 어떻게 목사가 된지 난 정말 궁금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가 알다시피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바로 믿지를 못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킨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을 목회하는 것보다 내가 목사가 돼서 억지로 붙잡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큰 은혜고 감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붙잡혀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고집 세고 자존심 센 정말 자존심 하나로 버틴 저는 자존심 하나면 죽음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수히 많은 치졸하고 유치한 일을 겪으면서 조금씩 모난 돌이 깎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근육이 아주 조그만한 잔 근육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성도로 만들어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그러나 이 성도가 되는 과정 속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모욕감을 느끼고 황당함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치졸하고 유치한 일들을 겪는데 중간에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성도가 안 될 사람은 관계 끊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아, 나 못하겠어. 나 더러워서 못하겠어. 나가 안 보면 되지. 끊고 튀어나가면 만들어지지가 않.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야만 깎여지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무슨 성도가 되는 게 관계가 있을까? 이런 유치하고 치사한 일들을 겪는 게 무슨 목사가 만들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유치하고 치사한 일들을 통해서 옛사람이 강한 사람들을 아주 잘게 부수어 놓은 하나님이 통밀을 잘게 부수어야 밀가루가 됩니다. 그래야 음식을 만들어 먹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아주 잘게 부수어 내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죠.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절대로 통밀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루를 내야 쓰신다는 겁니다. 단단한 곡식도 부수어야 밀가루 되어서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통째로 쓸 수 없는 겁니다. 포도주도 포도를 으깨야 됩니다. 향수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으깨서 가루로 아주 잘게 부셔줘야 아름다운 향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통째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입속에서 먼저 이를 통해서 아주 잘게 부수어 넣고 위장에 들어가서 위가 또 위 운동으로 잘게 부수어 넣고 위액이 나와서 강염산으로 그것을 완전히 죽처럼 녹여내고 그런 다음 소장으로 들어가서 흡수를 시켜서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전부 다 통밀 자체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잘게 부수어야만 음식이 되고 부수어져야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아주 비슷합니다. 몇 차례 부셔지고 또 부셔지고 녹여지고 또 녹여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녹여지고 부셔지고 부셔질 때 옛자가 꿈틀대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온유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성도.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깨니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려면 이런 많은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서짐의 사이즈가 신앙 성숙함의 사이즈입니다. 뭐라고요? 부서짐의 사이즈가 성숙함의 사이즈입니다. 부서지지 못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과 없이 말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것, 여과 없이 감정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 자기의 그 센 자존심과 교만이 여과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 성숙하지 못한 건데 부서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1차적으로 부수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합니다. 도리깨질하는 걸 보셨죠? 강한 것으로 날에 후리칩니다.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도리깨질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부셔지라고. 그 껍질에서 알곡이 분리되라고. 아주 강하게 역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도리깨질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리치고 또 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리치는데 더 많이 부셔지라고, 더 많이 잘게 부셔지라고,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죽으라고, 옛사람이 더 많이 죽고 또 죽으라고 하나님은 도리깨질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도리깨질이 바로 치졸하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황당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건을 겪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 우리가. 저도 그렇게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니, 목사가 되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불평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도리깨질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셔서 쓰려고, 부셔서 사람 만들려고, 가루로 만들어서 성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는 더 많이 부셔진 사람입니다. 대장간에 보면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 때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가지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근데 시장에서 대충 쓰는 물건들, 그렇게 감당하지 않는 것은 가만 보면 대장장이가 그렇게 오래 두드리지 않습니다. 대충 적당할 정도로 두드리고 그걸 내다 팝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물건, 특별한 물건,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대장장이는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아주 오랫동안에 몇 날 며칠을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많이 두들겼냐에 따라서 바로 명품이 나오는 겁니다. 오래 맞은 사람이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명품 성도는 오래 맞은 사람입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억울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밑바닥을 기고 무릎이 까지고 피가 터지는 그런 순간까지 내려갈 때 인생의 대장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명품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성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함으로써 하늘의 것을 얻게 하고 옛 자가 깨어지면서 새 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시커먼 손톱을 밀어내고 새 손톱이 나오는 것처럼 옛 자를 밀어낸 그 부분만큼 새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한 달만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건 쉽죠. 지금부터 내가 한번 죽어보겠다. 한 두 달하고 끝나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하루만 죽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죽었어도 안 됩니다. 한 번만 깨졌어도 안 되고 한 번만 부셔졌어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린 성경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읽고 삶은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러고 사는 겁니다. 불쑥불쑥 솟구치는 혈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짜증, 견딜 수 없는 답답함, 절망감, 우울함, 교만함, 무례함, 질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날마다 사는 겁니다. 덜 죽어서 고달픈 거죠. 덜 깨져서 그렇고 덜 부셔져서 고달픈 겁니다. 우리들은 깨지고 부셔지면 많은 부분 고달픈 것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과 부닥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부닥칠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안이 고운 놈도 그렇게 많고 화나는 인간도 그렇게 많고 돌아서면 짜증이고 돌아서면 불평이고 그런데 죽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죠. 이상한 말로 들지 몰라도 그래서 부셔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셔지고 깨어져야 하늘의 성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동안의 비참함과 초라함 그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성도의 자리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죠.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몰아세우신다. 너무 몰아세우신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만할 때가 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할 때가 됐으면 그만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배려를 하신 것이 특별히 대우하셨기 때문에 비참하고 초라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똑바로 하늘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야만 똑바로 걷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겠죠. 그때 그냥 우리가 아는 찬송 한 절 부르면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거밖에 별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정말 그렇다라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십니다. 그래야 성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만드시고자 하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당시에 슬픕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이 된 사람은 나중에 보면 성품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된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3년 반이 어쩌면 10년, 20년, 30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상태를 보시고 냈다 하신 겁니다. 이제 너를 아합에게 보낼 때가 됐다. 그 수준에 이르렀다. 너를 갈멜로 올려놓을 수준까지 왔다. 갈멜산에 네가 가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하나님이 서신 겁니다. 이 시간에 올 때까지 그런 수없이 많은 날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하고 치사한 시간들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기, 혼자 고립된 채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이 하루 종일 홀로 입 닫고 시간 보내기, 까마귀가 물어준 떡과 고기를 받아 먹기, 한 끼 먹고 죽으려는 과부에 가서 빌부 더더먹기. 게다가 과부에게 심한 원망을 듣고 그 억울함, 그는 선을 베풀었지만은 과부는 그를 원수처럼 네가 와서 우리 아들 죽였다고 그 억울함을 견뎌내기. 외롭고 치사하고 억울한 일, 이런 일을 3년 반 동안에 겪은 뒤에 엘리야 보면 신앙의 잔 근육이 여기저기 생긴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걸어왔던 훈련의 목록들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황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결정을 합니까? 그래, 그리 시냇가를 떠나면 돼. 사르밧, 내가 떠나지.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어 줬는데 당신은 어찌 네 아들 죽었다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내몰아. 당신은 안 보면 되지. 간단합니다. 떠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잃는 것이 많다. 부셔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떠남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런 억울하고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에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죽는 것을 체험하고 내 속에 옛자가 죽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잘게 부셔질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셔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겠죠? 많은 날이 지났구나. 내가 너를 갈멜에 올릴 때가 됐다. 그러시는 겁니다.
많은 날 동안에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리라. 의롭다고 하리라. 제가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이 트렁크 하나만 있고 팬티 트렁크 하나만 있고 권투 선수처럼 링 위에 올라와 있더랍니다. 권투 글러브를 끼고. 그 사람 목사인데 이가 갈리는 장로님이 올라오더래. 열심히 싸웠다네. 그 다음에 또 장로가 올라오고 또 권사가 올라오고 아주 꼴보기 싫은 집사까지 다 올라오더래. 10명하고 열심히 싸웠대. 저 그냥 열심히 싸웠대. 한참 싸우고 또 싸우고 피가 터지게 싸우는데 어디서 땡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끝났다는 게 예수님이 나타나지만은 수고했다. 훈련 끝. 그러시더래요. 아, 훈련이구나, 이것이. 훈련이구나. 예수님이 종칠 때가 옵니다. 됐다. 훈련 끝났다. 많은 날이 지나도록 부셔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셔지고 낮아지고 또 깨지고 그런 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옛 자아가 죽어져 나가고 죽어진 그 자리에 새 자아가 마치 새살이 돋듯이 조금씩 삐져나오고 옛 성품이 사라지고 새 성품, 고약한 내 성품이 죽은 그 자리에 하늘의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들이 맺혀지며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무수한 기회들을 우리들은 단지 자존심이 상한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유로 팽개치고 빠져나온 적이, 그 상황을 그냥 벗어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수한 시간 동안에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옛자를 부둥켜 안고 방황하고 있는가 봅니다. 흔들림이 심하고 그래서 괴롭고 짜증나고 분한 삶의 연속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 깨어짐을 선택해야 할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믿어온 지, 신앙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다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가루로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 삶을 회고히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루로 만들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는 결코 이 기회들을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